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절이죠.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의 반응, 리스판스를 가지고 이제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신 후에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일으키리라 라고 한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퀴즈입니다. 퀴즈. 지금 이 제자들은 성전 정결하는 이 지금 일이 있어난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정결하는 이 사건은 첫 번째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했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정결 사건은 마지막 유월절에 저음에서 일어난 일로 구별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에 거의 3년 이상 되는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교의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까지도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첫 유월절에 하셨던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귀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성경책에 기록된 활자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3년을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셨던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려 한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만큼 신비로운 일이죠.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3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자, 그 이야기가 지금 살아나신 후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후에야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8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 제자들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문 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해 주신 바로 그러한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부정할 정도로 이들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이어지는 3장의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뒤에 나오는 23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도무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믿기 어렵죠.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도 믿기 어려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 또 다른 장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일이 전해지는 전래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팩트입니까? 바로 팩트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그렇다면 제자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결국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믿게 된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뒤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밑줄을 쳐서 앞에 있는 19절에다 화살표로 좀 연결해 놓으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을 말합니까? 바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로 이 말씀을 언제 믿었다고요? 3년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3년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 이 말씀이구나 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실로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 성경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스가랴서 14장 19절 말씀, 말라기 3장 1절 말씀,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19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성전을 정결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죠. 바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바로 무엇입니까? 천하의 왕. 그래서 성경 말씀 옆에다 스가랴서 14장 19절 바로 천하의 왕, 천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길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바로 언약의 사자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천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임을 제자들이 비로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이 뭐 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3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인트로가 되는 중요한 도입부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제가 23절부터 25절까지 읽을 때에 24절에 나와 있는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자,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에 줄을 좀 쳐놓으세요.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읽을 때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과연 어떤 구절일지도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일까요?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우선 그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기 전에 우선 본문에 나와 있는 좀 쉬운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까? 2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뭐예요? 접속사죠. 몸을 의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친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또 25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사람에 대하여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시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뒤에 설명이 나오죠. 마지막 부분. 이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하면 이것이에요.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십니까? 25절 옆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2장 4절입니다. 살전 2장 4절.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아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정언도 필요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23절에 나온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자,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상하죠, 표현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어요. 근데 표적을 보았으면,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는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느닷없이 예루살렘에 여러 날 계시면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 표적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서 23절 표적에 동그라미를 치셔서 18절에 있는 표적에다가 연결해 놓으세요. 성전을 정결하는 에피소드에 보면 표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막 이렇게 청소하시니까 장사꾼, 비둘기 파는 사람이 뭐라고 답합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있죠, 지금. 표적을 보여주셨죠. 23절에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야, 성전을 정결하는 걸 보니까 정말 천하의 왕으로 오시고 언약의 사자로 오신 분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표적을 이렇게 행하실 분인데 이제 표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천하의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합니까? 믿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죠. 예수죠. 우리 한글로 번역된 거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야사라고 하는 동사에서 흘러나온, 그러니까 예수인데 이 예수가 그냥 예수로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즉 다르게 말하면 히브리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헬라어로는. 자, 구원자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면 예수님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니까 그냥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 함께하는 구원자다 라고만 믿은 것이에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심을 안 믿은 거예요. 무언가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시대 때 자신들이 경험했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사람을 살렸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렸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믿은 겁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그냥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나누신 것처럼 산헤드린, 유대인들 중에 가장 높은 위에 있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성경에는 65권 다른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데 5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뒤로 넘기시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7장 50절. 자, 유대인의 니고데모 이름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7장 50절과 19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군데, 3장 이후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오늘 3장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우리가 내용을 의미적으로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들입니다. 7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자, 이 7장 5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이건 무슨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저게 심판하려고, 형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왜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너희가 함부로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담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7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서 변호하는 수준으로 예수님께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바로 3장의 이야기죠.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대인 족속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최상급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9장 39절에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까? 최고의 지도자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풍습, 당시의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우리 구약 율법에 보게 되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지금 거룩한 상태에 있는데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데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지내야만 한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체에 손을 대었을 경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체를 만지게 되거나 시체를 보게 되면 부정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기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시체를 이렇게 유향을 바르고 침향을 바르고 이 시체를 깨끗하게 하고 세마포에 싸고 장사 지내는 일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들,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하지 않을까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 종들이 하는 일을 니고데모가 직접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이 시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세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2절로 돌아옵니다. 3장 2절입니다. 그가, 니고데모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지금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죠, 전혀. 이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에요? 2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것과 지금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니고데모도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누구라고 부릅니까? 라삐어라고 부릅니다.
랍비. 선생님이여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았어요. 근데 그런 표적은 도저히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표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 혹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즉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함께한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존재들만 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니고데모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랍비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랍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랍비여라고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7가지 이름 중에 하나인 랍비는 완전히 메시아로서의 랍비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구약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이 사람은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요, 니고데모가. 그렇기 때문에 2장 24절로 다시 돌아와서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늘 내가 어디 잘 데가 없어서 아니면 신세질 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신세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보게 되면 그의 몸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사람들에게 신세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앞뒤에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방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진실한 믿음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로 기록한 헬라어 원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영어로도 번역이 이렇게 되고 한글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24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할 때 쓰는 헬라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믿는다라고 I believe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 intrust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믿어. 그럼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신뢰와 믿음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신뢰해,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문장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himself라고 하는 제귀 대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himself, 그 자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He doesn't believe himself them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himself라고 하는 단어가 불필요한 단어가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 그는 그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위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단어가. 신뢰하지 않았다. intrust라고 하는 단어가 위탁하다라고 번역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제기대명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himself, 자신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제가 나눈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요한 사도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히브리어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은 I love you라고 표현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I love me you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I love하고 동사하고 상대방 you만 쓰면 I love you만 하면 되는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쓰냐 하면 I love me you예요. 나라고 하는 목적어를 한 번 더 씁니다. 중간에. 그게 히브리어에 상당히 많이 사용된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와 같은 주어, 서브젝트와 같은 목적어를 또 씁니다. 한 문장에.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I love me you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도 역시나 헬라어를 쓰지만 헬라어와 동일하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 자신의 죄기대명사를 한 번 더 쓴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냥 표현을 그냥 제기대명사를 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이 히브리어의
를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24절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다. 그들의 믿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명목상 믿음,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 것이에요. 바로 3장으로 돌아오면 니고데모가 3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만 이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오늘의 이제 키가 될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일까요? 우리 거듭난다는 표현 많이 쓰죠. 거듭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뭐 설교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교우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 여기서 한글 번역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영어 성경에도 보면 NIV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 보시기 바랍니다. NIV 성경에 보게 되면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orn again.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동사와 부사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다라고 하는 동사와 again이라고 하는 부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죠. He is born again. 그러니까 동사와 again이라고 하는 부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헬라어도 이렇게 두 단어입니다. 동사와 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냥 거듭난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줄여서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다시 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뭐 엄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거듭난다가 born again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면 맞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우리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거듭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에노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론 again이라고 하는 이 부사인데 again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원래의 메이저 뜻은 무엇인가 하면 위로부터예요. 영어로 말하면 from above예요. from above.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그 구에 사용된 부사 에노 때는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again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첫 번째 프라이머리 뜻은 무엇인가 하면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만약에 이 단어를 from above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요.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born agai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할 때에 네가 기적의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믿은 것은 그러한 믿음으로는 안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태어난다라고 한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 거듭난다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 왜 태어나는 이 게나우라는 동사를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신가 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의 탄생에 여러분들이 뭔가 기회한 게 있습니까? 기회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돼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죠? 그게 바로 born의 의미예요.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할 때,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할 때, 여기에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나 컨트리뷰션, 기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왜?
하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계속 육신적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다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무엇이 하늘로부터 오셨습니까? 성령이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태어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의 탄생의 메커니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와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에 그 위로부터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위로부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잉태하게 되었다고 했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다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는 것, 성령에 의해서 난다고 하는 말이 바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표현인데 이 거듭난다는 표현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거듭난다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거듭난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spiritual life, 영적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새롭게 되기 전까지 살아왔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육적인 삶이에요. 그죠? 육적인, 세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부터 사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영적 예배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무엇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이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이었다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산제물로 드리고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까? 보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또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바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와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하는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17장 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바로 이사야서 17장 7절에서 인용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7장 7절에서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돼. 근데 그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돼. 바로 그 장면이 이사야서 17장 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하나님이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원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날에 이사야서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날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look to their maker,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이사야서 17장 7절에서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언약의 사자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태어날 때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서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는 그냥 거듭났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 방금 제가 나눈 것처럼 거듭났다고 하는 게 어떤 표현이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5절에서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에서 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을 추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관한 이야기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장 3절에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야기는 니고데모가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니고데모가 하는 여러 가지 또 밤에 찾아왔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응용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러나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바로 2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은 동기가 무엇이에요? 또 동기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도무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 오셔서 성전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라기에서 예언한 것처럼 성전에 갑자기 주가 나타날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나타날 것이다고 예언하셨고 그것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성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표적을 보여다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알았어 하고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입니까? 2장 후반부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원 오브 댐이에요. 원 오브 댐인데도 왜 니고데모가 출연했는가 하면 니고데모는 일반 유대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구약과 연관되는 이야기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니고데모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아니고 일반 유대인이었다면 그 이야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유대 풍습에, 유대 전통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다시 사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바로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Amen.